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값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예배, 그 다음 뭐였어요? 하나님의 뉘우치심,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예배의 효과, 그것은 재앙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물리적인 사건 속에 영적인 원인과 영적인 치유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리적인 문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예배로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그 재앙이 멈출 수가 있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그 예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하심을 내려놓고 마치 당신 자신이 흠이 있거나 계획이 잘못된 거나 이런 것처럼 돌이키다, 하나님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뉘우친 적이 한 번도 없고 잘못은 우리 인간들이 짓고 그 인간들이 벌을 받고 멸망당해야 될 때 그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대신 그 벌을 내리는 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식이 짓고 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부모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라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뉘우치는 곳에서, 돌이키는 곳에서 놀랍게도 정말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죄의 값이 치러지고 해결이 될까요? 그 예배 장소가 어디였어요? 어디에서 멈췄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이고,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이 피 흘려 죽을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죠. 늘 하나님은 이게 모든 사건이 동시에 보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뉘우치고 멈췄냐면 그 아들의 피를 보고 그 아들의 희생을 보면서 그래, 내 아들이 이들을 위해서 죽을 거니까, 이들의 죄악을 내 아들이 다 담당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뉘우치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뉘우치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배 드려줍니다 막 이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 자체가 불경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대단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련한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내가 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예배, 그 예배가 값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을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라우나가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다 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것은 선지자 갓이 바로 아라우나 타자마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다윗이 드리는 거지, 무슨 영안이 열려서 그 자리를 선택한 건 아니죠.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배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장소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아라우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라우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타작 마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 장소 자체를 다 사서 내 것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라우나가 뭐라 그럴까요? 왕이 국가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라우나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거 다 왕께 드립니다. 마당도 소도 소멍에도 뭐 마당에 쓰는 뭐 농사 기구도 다 번제의 뗄감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라우나는 완전 거지가 되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다 기쁘게 왕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건축금도 내세요. 내가 드릴게요. 감사금도 내세요. 그리고
그 예배당 하나 지어줄게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라우나를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이 다 마련한 거, 남이 예배 장소 제공하고, 남이 방송기에 다 장비대주고 그런 곳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뿐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련해 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나의 것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남이 마련한 장소에서 남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값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네 예배다. 내가 네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냐?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너 것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면 네 예배 드려주는 거다. 나는 값 없이는 안 했다. 내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편하게 드리고 쉽게 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남의 예배 드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 것으로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물질이 가야 되고 내 시간이 가야 되고 내 재능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땀이, 내 수고가, 내가 걸어오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곤하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뭔가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눈꽃만큼이라도의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쉬운 예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냥 크게 지어놓은 건물에 가서 거기서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제발 좀 건물 좀 다 지어진 완성된 데 가서 건축하는 게 제일 싫고 성도도 힘들게 하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그런 좀 다 마련한 데 가서 설교만 쏙쏙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이상해요. 많은 곳에서 준비된 곳에서 저를 부르긴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연결을 안 시켜 다 막으셔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뭘까? 실제로 영적인 예배는 성경에서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이고 물질이 가고 또 몸이 가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인데 뭐로 드리라고요? 아니 영적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적 예배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들을 드리라. 근데 여러분 몸 드리는 게 왜 이게 피곤하고 힘드냐면요, 혼자 영어로 예배드리고 뭐 방송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몸을 드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배당을 와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있고 부딪혀야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걸작거리는 인간들이 있고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헬라 원에는요 몸들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 혼자 있는 몸을 드리는 건 드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너가 있고 그가 있고 그 인간이 있고 그 왼수가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산속에서 성철 스님처럼 오두막 쳐놓고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예배가 아니래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손을 잡아주고, 아까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면 속으로는 이제 왼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갈등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축복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요?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죠. 그게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내려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형제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 11시에 와서 자 이렇게 와서 경건하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가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일부러 가서 안아주고, 그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실 때 어때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집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맨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원수하고 칼부림하고 막 이러고 아버님께 다 잘해주고 어머님께 잘해주고 그래.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고맙다. 니네들 같은 효자들이 없다. 니네들 싸우든 말든 나 편안하니까 고맙다.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 하는 거 있어요? 돈 용돈 못 드려도 되니까 형제가 화목하게 살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서로 막 칭찬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게 부모님께 가장 큰 효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고 찬양할 천사들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찬양하라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여유 있고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시간이 남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라즈니시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에서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에 대해서 돼지가 이제 투덜투덜하면 지금 돼지값이 뭐 헐값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불공평하다. 인간들은 왜 착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소들이라 그러고 욕심 많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이야기할 때 꼭 돼지 같다고 할까? 돼지 같다고 하면 욕이 되는데 소 같다 그러면은 어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참 인간들은 나쁜 것 같아. 너는 우유와 크림을 주지만 나는 더 많이 주는데, 나는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털도 주고 심지어 내 발을 소금에 절여 먹기까지 하는데, 아니 인간들은 왜 나는 다 주는데 도대체 왜 돼지는 나쁜 것이고 소는 좋다고 하는가? 이렇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눈을 끔먹 하면서 글쎄 그러네. 그리고 한참 생각하더니 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겠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우유나 이런 걸 주고 내 노동력을 주는데 니네는 꼭 다 죽어야만 주거든. 죽어야만 주거든. 나는 살아있을 때 땀 흘려 일하고 우유도 주고, 그런데 니네는 죽어야만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고 더럽고 탐욕스럽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는 찌꺼기 시간, 남는 물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노동력, 그런 것을 드리면 그것이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고 주의 전에 어떤 시간과 재능을 바칠 때 시간이 남아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예요. 내가 지금 살아 있을 때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검소하고 전략하고 아끼고 안 입고 못 먹으면서, 왜 사람이요 부자라고 쓸 데가 없겠어요. 부자들은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건드린 식솔이 많아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는 과부처럼 없는 중에도 드리는 것은 거의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다윗은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귀한 내 재능이요, 내가 여기서 찬양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연주 안 하면 세상에 나가면 뭐 수백만 원을 버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립니다. 이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설교는 원래 별로 안 하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되게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감격하셨던 예배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따로 또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외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마당에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고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고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양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당시 고대 그 자기 노예 종이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재산이니까 자기 아들 바치라 그러면 뭐를 바칠 수 있어요? 엘리에셀 종을 바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지목해 갖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식이 없을 때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다가 100살이 돼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브라함의 기쁨을 준 거죠. 이삭을 딱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거의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집니다. 왜? 자식분이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독자를 드려. 양도 필요 없고 노비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다. 네 마음이 다 쏟아지는 너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땀 흘려서 3일 길을 가서, 그러면 이 번제 그 단을 다 이어야 되고 아들에게 지우게 하고 3일 길을 여행을 가고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드리라.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냥 결심한 건 좋은데 작심 3일이잖아요. 꼭 3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초롱초롱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착한 아들, 그 아들을 이 칼로 잡을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아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3일을 내리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땀 흘려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뭐요? 경유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모르셨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사랑,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정성과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값 없이는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삭을 요구하시냐고요? 100세 낳은 내 생명보다 차라리 내 목숨을 요구하시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요, 특히 그것이 더 강렬한 요구일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이상으로 해줄 각오가 돼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위해서 집도 마련했고요, 차도 마련했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식모살이를 계속 할 거고요, 요리도 다 해드리고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보낸 찬송하나 그럴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거기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장 소중한 걸 내게 바치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바칠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3일 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채찍이 맞은 상태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 그렇게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값없이 드릴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예배예요. 하나님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내 가장 귀한 것 드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사랑의 끈이 견고하게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가를 요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그것은 값없이는 드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우리를 만나는, 눈물로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생성되는 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을 받는 이 기쁨과 감격, 이것이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정말 예배하는 자,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값없이는 드리지 않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몸을, 나의 귀한 재능을 3일 길이 아니라 더한 곳으로라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가서 그곳에서 주님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가장 고결한 희생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몸으로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